2021년 1월 3일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신년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편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만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호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을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202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이여,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부름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소망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한 해는 이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왔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더 많은 기도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제는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이 너무 길어진 역사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남북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27쪽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땅 끝에 있더라도 이 말씀은 본문에 하늘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땅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개념상. 오늘 우리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신명기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늘 끝에 있더라도 땅 끝에 있더라도 그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 끝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돌아올 수 없는 자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를 하면서 걱정하죠. 어디로 내가 배치를 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내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 군인에 입대해서 배치되는 것은 이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반, 포기 반, 아니 포기를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의 글을 묵상하는 중에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죠. 그것이 그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땅끝에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 말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슬루월이라고 한다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는 우리처럼 태양력에 뭐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5일 중순부터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슬루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할까? 그것은 바로 수산궁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파사 제국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겨울과 여름에 있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겨울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한 4개월 동안 왕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유다에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동생. 친동생인 하난이라고 하는 그는 1차 포로 귀환자 내지는 2차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자의 대열에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다에서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인사를 주고받는 중에 느헤미야가 먼저 유대와 예루살렘에 포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은.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가 땅끝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항상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 물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걱정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소식은 비참함 자체였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다 회파된 상태이고 아마도 1차,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써봤지만 회복 불가능해요. 성이 다 회파되고 성문까지 소실되어서 도저히 성 안에 살아도 성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런 수고를 기울여 애쓰지만 그 수고를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걱정할 것은 크게 없어요. 술관원으로서 왕에게 신임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슬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계된 일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금식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나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족의 아픔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금식을 했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얘기는 한 4개월 동안 그가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4개월 후에 왕을 아련할 자리가 마련되었었으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대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이면 왕이 두렵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두려운 것은 우리의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분.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땅 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서는 해결하려 애를 쓰지만
우리의 노력이 미치질 못해요. 우리의 힘이 미치질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 중에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너희들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흩어 놓으실 거야. 그때에 너희들이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고 애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땅끝에서 이끌어서 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능력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에도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먼 나라 땅 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우리의 몫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죠. 어디에서 사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수산공에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쌓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요. 에스라서를 보면 무수히 이 방해를 놓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방해가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성을 쌓는데 엄청난 방해꾼이 있거든요. 이 성을 쌓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가 단시간에 성을 쌓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대단해요.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해가는 느헤미야 역시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이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선지서를 보면 대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요. 어느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비록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로잡힘을 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대감, 소망, 그들의 꿈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장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에요.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꿈인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가능하냐? 지금 이슬람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지금 이슬람권의 빼앗겨서 통곡의 병만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보이고 희미해 보이지만 소망을 갖고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빨리 다가올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실되었다는 소식,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였어요. 한 40여일 동안 왕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마친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지만 당장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이 명령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결정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그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에서 만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먼저 헤아려 주는 거예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얼굴을 왕 앞에 들여온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불충의 모습으로 비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왕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지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 도성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해서 성을 쌓는 것,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성을 쌓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에게 그 간청함에 대해서 허락을 하죠. 그리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도 통과하는 그런 통행증도 주고, 그리고 왕의 창고에서 마음껏 쓰라고 여러 가지 목재와 소금까지도 내어주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땀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땀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조상들의 삶에 회개하는 모습과 자기 아버지 집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과 그 일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 타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녀 사냥이죠. 그러면 마음이 좀 후련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잘못이야. 내 아버지 집의 죄라는 거야. 이런 회개가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이 악을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기울인 말씀 중에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진행하도록 맡기십시오. 내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땅끝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던 우리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능히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의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은 우리의 믿음의 손이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안에 평강이, 믿음이, 은혜가 회복되므로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성배에 더 깊게 먹도록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십자가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옵소서. 박정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풍성함으로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열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정순 권사님이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감사하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을 함께 예배하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찬양하고 높이는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신년은 올해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에스라서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에. 그때에 유다 백성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터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 알고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청주 또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을 놓고 이 한 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저래로 예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오늘은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일인데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손으로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강에 복을 주시고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여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에게 격려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열심 있는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몫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